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굶주릴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으며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항상 보호하고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과거 40년의 광야 생활을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일부러 광야에서 낮추시고 시험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가나안 땅, 적각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광야 생활의 그 여정 동안 너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거치도록 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광야의 여정 동안 이스라엘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신 하나님을 왜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우리 본문 2절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 생활을 이렇게 거치게 하신 것은요, 그들을 낮추셔서 그들의 그 마음의 본심이 어떠한지를 시험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사람의 진짜 마음은 언제 드러나냐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풍요로워서 배가 부르고 여유가 있을 때는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굶주리고 부족하고 마음이 찢기고 상하는 상황이 올 때는요, 그 상황에서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그 마음의 자리에는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자리매김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여정을 보면 그들이 끊임없이 원망 불평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런 험한 광야 생활을 이렇게 허락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 과정이셨습니다. 그들을 한없이 낮추시고 겸손케 하셔서요, 그들이 그 광야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아보려고 이렇게 연단하신 것입니다.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만한 마음을 꺾고 겸손을 배우게 하십니다. 겸손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으니 내가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매일 다짐하고 마음을 먹는다고 해도 겸손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겸손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삶의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서 사람이 겸손케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 삶의 연단을 통해 어떤 도구를 쓰시냐, 바로 사람을 쓰십니다. 사람을 쓰시고 환경을 쓰시고 또 물질을 쓰시고 또 건강을 통해서 각자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그 사람을 겸손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인의 속성은요,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드러나고 높임을 받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강해의 시간을 통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 이것을 없애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게 하려고 이 강야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강야의 연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또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이런 연단의 가정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이 황량한 땅에서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적 존재임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데요. 인간은 스스로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기 하기 이함이셨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기 쉽습니다. 우리 인간은 당장 처한 현실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미래일, 장래일을 다 아시고 그 길을 위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생명과 능력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 강야와 같은 연단 생활을 거치다 보면 우리는 당장 그 현실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결핍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핍이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것이 축복이 됩니다. 그 결핍이 가난이든 우리가 배우지 못한 것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그 결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게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생사하복의 주관자이시구나,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나를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그 결핍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연단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연단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결국 우리에게 훗날 복을 주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 본문 16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 계속해서 20절입니다. 네,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가정은요, 절대 잘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연단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강야의 연단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훈련도 되지 않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그 복을 받게 되면 우리가 교만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 강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게 하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절대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연단 과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내가 학력이 좋고 내가 능력이 많고 내 집안은 특별한 집안이라서 그 복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를 철저히 낮추어서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여 나의 지혜이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 강야 연단을 거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강야 같은 정말 이 불의 연단이 찾아왔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인내로 믿음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주신 소망을 우리가 이루시는 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